샬롬. 간밤에도 잘 주무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새 날을 주셔서 오늘도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로 출발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말씀 충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여러 가지 시험이 올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기를 원하시는지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다른 사람들을 공의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오늘도 다른 사람들의 형편을 살피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선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께 기억되는 삶,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50장 찬양 드립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3장 16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1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아멘. 전도자는 오늘 말씀의 시작에서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정의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마땅히 정의로워야 할 곳인 법정에서 버젓이 불법이 행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판에 관여하는 사람들은 정의로운 판결로 억울한 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죄 지은 자는 벌을 받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일 때가 많지요. 가장 정의롭고 공정해야 할 법정에서 불의한 판결 때문에 억울한 사람들의 삶이 파괴되어 버립니다. 반면에 불법을 행한 자들에게는 면죄부를 줘서 계속 악한 길을 가게 하고 의롭게 살려는 사람들의 의지를 무참히 짓밟아 버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전도자는 부정부패와 부조리가 인간 사회에 너무나도 많은 것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합니다. 하나님은 왜 세상에 불의한 일들이 벌어지는데도 바로잡아 주시지 않고 계시나? 왜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벌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걸까? 이러한 질문들, 믿는 신앙인이라면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되는 질문들이 아닐까요? 전도자도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죠. 먼저 그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생각을 정리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전도자는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의인을 높여주시고 악인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확신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놓쳐서는 안 될, 반드시 가져야 할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이 세상에서 넘치는 불의 앞에서 절망하지 않고 계속 선하게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악한 짓을 일삼으면서도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들을 봐도 부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도자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사람이 온전히 알 수 없다는 사실도 겸손히 받아들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이 말씀은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울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람을 짐승 같은 존재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이죠. 왜 전도자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하면서 갑자기 사람과 짐승이 별반 다를 바 없다는 사실을 밝히는 걸까요? 전도자는 사람이 짐승과 별반 다를 바 없다는 근거를 죽음에서 찾습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죽으면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럼 전도자는 왜 죽음을 예로 들면서까지 사람과 짐승이 별반 다를 게 없다고 주장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부인하는 인간 세상의 모습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얼마든지 선할 수 있고 얼마든지 도덕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도자는 이 생각이 얼마나 환상에 불과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간 세계도 조금만 방심하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야극강식의 세계로 돌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뉴스를 보면 인간이 끔찍하게 다른 사람을 살해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동물들의 약육강식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잔혹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는 짐승만도 못한 만행이 벌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마치 자신들이 선악을 잘 분별하고 의롭게 살 것처럼 착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확히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실 거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이게 하나님의 심판을 부인하는 세상이 직면한 현실입니다. 이처럼 왜 세상에 불의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 왜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심판하지 않으실까? 이러한 물음에 대해서 전도자는 사람과 동물이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 인간 세상이 얼마나 짐승과 다를 바 없는 비극적인 세상으로 추락할 수 있는지를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세상에 온전한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이 정도라도 질서가 유지되고 있다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결국 전도자는 정의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넘어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도록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도자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20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려올 자가 누구이랴. 한마디로 인간이 가진 연약함과 부족함을 겸손히 인정하고 하나님 안에서 삶의 기쁨을 누리라는 겁니다. 해 아래에 있는 이 세상에서 완전한 정의는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법을 강화하고 사회제도를 잘 정비해도 그것을 운영하는 자는 죄 많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땅에서는 불의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따라서 왜 이 세상이 정의롭지 않지? 이러면서 세상을 불신하며 자포자기하며 사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또 남들도 나쁜 짓을 하면서 잘 먹고 잘만 살던데 나도 좀 그러면 안 돼? 이것 또한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럼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선을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악한 자를 벌하고 계십니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따라서 불의한 일들이 벌어진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선하게 사십시오. 불의한 일에 손을 담그지 말고 빛의 자녀처럼 빛의 자녀답게 의를 행하십시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세상에는 불의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보면서 나도 저 악한 자들처럼 악행을 하면 잘 살게 될까? 남들도 다 하는데 나도 하면 어떨까? 이런 어리석은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악한 생각으로부터, 악한 의도로부터 지켜주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선을 행하는 삶, 하나님께서 주신 분복을 누리며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선물인 줄 깨닫고 오늘도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위임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날의 일기와 오시는 분들 또한 모든 순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 교회 안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